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죠? 아닌가요?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그런가? 날씨가 조금 그래도 조금 꺾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고통들이 꺾일 날도 있을 겁니다. 조금씩 꺾이다가 나중에 완전히 꺾일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꺾일 것이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이런 고통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이런저런 일 참 많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야, 너 나 잘 믿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물론 천국에 가면 다 좋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과 또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거거든요. 근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주님 만나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새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잘못된 신앙생활 방식에다가 넣어버리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무엇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담아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잘못되게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나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터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사님? 복음을 담아내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예수님 나 사랑해 주겠지, 나 도와주겠지,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안 되겠죠.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행위적인 방식으로 주님께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모든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잘 자라나야 하나님 나라를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디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밭 사이로 지나가요. 밀은 뭐죠? 밀가루 만드는 원료죠. 밀밭이죠.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제 먹은 거예요. 손으로 비벼서 밀을 잘라서 먹었어요. 원래 이제 밀은 어디에 무엇 만들 때 사용됩니까? 짜장면, 피자, 또 뭐예요? 빵, 이런 맛있는 것들을 만들 때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비비면 피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맛이 없죠. 맛 없는 그 밀을, 그죠? 왜 먹습니까?
배가 고팠다는 거죠. 맛은 없는 그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남의 밭이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손으로 막 비벼서 먹는 거. 이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는 거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 어느 정도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거기 낫 들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율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이게 비벼서 먹어도 된다. 근데 맛은 없다. 그 정도로 배고픈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 율법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구나 하는 걸 우리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근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우리 밭에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이 심해지겠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 율법에 대한 이 해석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해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의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이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이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원래 배고픔이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막 잘라서 먹어야 되는.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셔서 그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원리를 담아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완성되면 놀랍겠죠. 그런데 이제 2절에 시비를 걸죠. 바리새인들과, 그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다윗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 비방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굉장히 배고파 시장할 때 시장에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시장이 배고프다는 말이죠. 배고플 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뭘 먹었다? 진설병. 우리 예전에 배웠죠. 출애굽기 할 때 성막 안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다. 이거 배웠죠, 그죠? 그 진설병. 이건 제사장이 먹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먹는 건데요. 이 진설병을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도 먹였다? 그와 함께한 자들도 먹게 했다. 시장에 배가 고팠으니까 먹게 해줬다. 자, 이걸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문제를 삼는 거죠. 왜 안식일에 그 밭에 들어가 가지고 밀밭에 막 이게 잘라서 먹냐?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죠. 전통이죠.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제가 그런 얘기했죠.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는데 한번 잘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유전을 만든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더 만드는 거죠. 율법 이외에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뭐 걸음을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논쟁을 걸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입을 다물게 하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죠. 다윗 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왕 하면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 와,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자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뭘 했냐면, 다윗은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거룩한 일을 어긴 자로 지금 그 예를 드는 거죠. 진설병을 먹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행한 것을 문제 삼지가 않는 거야. 다윗이 잘못했다 문제 삼는 구절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비방을 할 수 없는 거, 다윗을 비방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을 딱 끌어오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비방해야 될 처지에 놓인 거죠. 너희는 더한 일을 한 다윗은 비방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입이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은 뭐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든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뭔가 만들어냈어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맞죠?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온갖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오, 왜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 자체를 해석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만 만들어서 온갖 자기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주관하시고 사실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은 일, 인간들이 해석한 기준으로 보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보면, 율법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보면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서 먹은 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는 일, 이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경험하는 일, 안식을 얻는 것, 그죠? 시장에서 배고파서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줘 버립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저만 이해갑니까? 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든 인간의 유전들, 인간의 해석들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율법 가지고 얘기한다. 율법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오늘 주일이죠. 이걸 좀 말씀을 잠시 드릴게요. 원래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안식을 인간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락원, 타락한 세상이 된 거죠. 죄와 그 결과가 뭐죠? 사망,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린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인 거예요. 부활하신 날, 주일.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안식을 얻은 날, 참된 안식이 회복된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기뻐하며 지킵니다. 우와, 살아났다. 죄에서 벗어났다. 사망을 이겼다. 이렇게 기뻐함으로 지키고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약간 확장해 드릴게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가리키죠. 그리고 이 진설병은 떡상이죠.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은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안식일에 주로 주일에 하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자, 목사님 한번 잘 보세요. 요거 한번 집중해 보세요. 본문이 말하는 바와 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설교 말씀을 막 적고 이렇게 하죠. 예배는 공부하는 시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예배는 다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설교 듣고 깨닫게 된 거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풍성하게 듣는 거예요. 분명하게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들릴 때 그 은혜에 호응하는 거죠. 아멘 하고 호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새로운 것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어요. 복음을 안다면 새로운 거 듣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다시 들으면서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전심으로 흘러나와서 막 호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콘서트처럼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찬양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깊이 박히면서 아멘하며 찬양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인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들릴 때 아멘하면서 일어서서 사실은 박수도 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뭐 그냥 공부하는 시간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정리해서 그냥 나중에 얘기하는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 복음이 믿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열렬하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순서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호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목사님 혼자 예배 인도하니까 목사님 혼자 예배 잘 인도하시나 한번 구경해 보자. 오늘은 좀 지겹네.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지겨워질 수 없어요. 목사가 때로는 말씀에 어떤 그 부분들 재미있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지루한 한마디 한마디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이 예배는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 그냥 소리 좀 부끄러운데 내 소리 안 내야지 이렇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 이제 좀 보면은 6절에 보면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같은 날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말랐대요. 이거는 이제 마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제 마비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고 그러니까 마비가 되어서 손을 못 쓰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이 고통 가운데 그 회당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 지쳐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들 보면 지쳐 있어요. 지쳐 있고 왜 살까? 예? 너무나 힘들고 잠시 우리 놀러 다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세 우리를 찾아오는 압박감, 두려움, 어떻게 살까? 기쁘게 살까?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까? 이런 것들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또 주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안식을 받은 자들인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회당에 왔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그냥 주님을 부인하지는 못하겠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7절에 손 마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이제 그동안은 못 찾았다는 말이죠. 예수를 고발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런 마땅한 빌미를 못 찾은 거지.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들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 예수님이 지금 고발할 증거를,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계속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본다 그랬죠. 고치시는가.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생명을 구해주는 것은 안식일을 자기의 장로의 기준으로, 유전의 기준으로 그걸 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압니다. 자기 가족들이 당장 죽을 지경에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맞죠? 약간의 이건 압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이 병은 어떤 병인가요? 급하지 않은 병이에요. 꼭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엿보는 거죠. 아, 잘 됐다. 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실까 안 고치실까? 고치시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고발할 증거를 찾을 텐데, 이렇게 엿보는 거죠. 이제 알겠죠? 이 상황을. 못된 놈들이죠. 못된 인간들이죠. 예수님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세요, 생각을. 이게 말로 표현도 안 했는데 아세요. 엿보고 있는 거.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일어서게 합니다. 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엿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 조용하게 그냥 몰래 고쳐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딱 세워가지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봐라! 이렇게 못된 것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에서 우리는 잠시 위로도 여러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 의도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선한 뜻을 품고 주를 위해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막 힘들어하는 것도 아십니다. 뭔가 뚫고 나갈 길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원하기는 주님이 우리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다 속일 수 있고 친구들도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지만 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찔림을 받고 죄에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마음이 회개한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늘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아까 해석해 준다고 그랬죠.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해석해 주는 방식은 대묻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는 뭐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 그 참된 의미는 선을 행하는 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으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저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거죠. 안식일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그 오른손, 마른 손, 마비된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내밀었어요.
그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이 만지지도 않았죠. 그냥 내밀라만 회복되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했어요. 그냥 내밀라 했는데 내미니까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은 11절에 노기가 가득한, 노기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당할 길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흠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너무나 자명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화가 끝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도 안 대고 말씀으로만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 좀 놀라워하고 우와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겠거니 하고 좀 들을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이 완악한 마음은 자기들의 기준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번씩 보면 옳은 말을 계속 해줘도 화가 나 있어요. 항상 기독교에 화가 나 있고 예수님께 화가 나 있어요. 예수님 뭐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화가 나 있어. 화가 뭐 예수님 욕하고 믿는 사람 욕하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나? 자기들의 기준 때문에 이걸 예수님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 이렇게 안 해주냐, 저렇게 안 해주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냐, 온갖 것들을 끌어다가 자기 기준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계속 말씀을 잘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1년이고 2년이고 복음을 꾸준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6일 동안 제일 마지막에 지은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뭐 했다? 눈 떠보니까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6일. 눈 떠보니까 7일이 된 거예요. 7일. 안식일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에요.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했던가를 알려줍니다. 안식 주려고 하셨구나.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안식의 내용은 잘 알 겁니다. 어떤 안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영원토록 좋을 텐데 그분과 교제하는 건 얼마나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우리 이상해집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되면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우리는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 이건 그냥 뭐 배우자를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랬죠. 돕는 배필과 사랑하는 관계, 이 말은 이제 믿는 교회를,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런 안식을 주셨고,
우리 타락하기 전에 세상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죠. 먹을 것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했죠. 풍성한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아있는 뷔페 식당이었어요. 예, 그냥 쭉 걸어 다니다가 뭐 하나 따먹고, 그죠? 좀 소화되면 또 따먹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다가 또 먹고, 해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뷔페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뷔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영원한 시간, 시간에 제한이 있으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죠. 뷔페 식당도 시간 제한을 두면 빨리 먹고 나와야 되니까 괴롭습니다. 배가 불러서. 예, 그런 거예요. 예, 기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러나 시간이 영원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말은 그 모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인 거예요. 좋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안식은 이런 안식입니다. 그냥 손 마른 거 고쳐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안식인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안식.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풍성한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 영원한 시간, 고통이 없는 것, 이런 모든 것,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이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죽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식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죠. 여전히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은 거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죽는 거예요. 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죽음 다 해결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많죠?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이게 결코 육체적인 고통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오죠. 또 정신적인 고통이 오면 육체적으로 함께 옵니다. 두통이 생기고 다른 거 다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기대가 되죠? 네. 근데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뭐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그죠? 백치 아다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육체도 편하고,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다가 마지막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영원토록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제일 큰 거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게 가장 큰 안식. 예수님은 이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좀 힘드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어떤 거라고요? 이런 모든 영역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완성하실 안식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안식은 누가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이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었다면 한 사람에게만 안식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살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붙드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믿은 성도들은요, 주님이 주신 안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미 믿은 자들은 다시 복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죠. 실제로 배고팠던 제자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막 야단치지 않죠. 야, 바리새인들 보고 있다. 야, 숨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냥 따먹게 하시는 거죠. 손 마른 자 이렇게 세워서 딱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풍성한 안식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 사함이었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 사망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거죠. 죄를 이겼으면 사망도 이기죠. 그리고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마지막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괴롭죠, 여러분. 육체도 더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약간 회복했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조금 기력이 있게 죽어가는 거죠.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망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해방되는 게 맞지만 이미와 아직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의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측면이 있어요. 더 이상 여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살아가기가 버거워요. 때로는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짜증이 생깁니다. 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해요?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평강이 있는 거죠. 이 평강은 우리 성도들과의 평강도 되고 하나님과의 평강도 되겠죠.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게 하셨다. 교회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은사가 받은 은사가 다르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너무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냐면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뉴크 선교회 우리 대학생들이 왔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이게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와서 뭐 섬기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죠? 우리가 못 쓰기도 하고 교회를 하지만 손 대접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는 열심히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하튼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유익을 얻도록 하십니다. 또 은사에는 고린도전서에는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교회라면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셔서 주님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되 풍성한 안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실은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안식은 어디에서 누가 이루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교회를 세우신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우리가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로 집중되어 나타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심에,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각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셔서 서로 이 놀라운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며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섬길 때 누가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나 수고했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교회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실컷 섬겼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해요. 이상하죠? 그게 바로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제가 얘기했죠. 환호했으면 좋겠어요. 환호.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콘서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우리가 이 예배가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콘서트 같은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닌 거 아시죠? 저는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막 환호해야 돼요. 와,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점잖하죠. 예, 이제 박수 막 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환호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마다 환호하는 거예요. 그 환호하는 심령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힘들어 지치면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마른 손을 내밀어서 안식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른 손을 내밀어서 안식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이미 마른 손, 마비된 손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회복된 자들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소망은 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완성될 날을 소망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않죠. 그런데 내 삶과 내 행동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있으면 불안해야 될 겁니다. 확실하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니 많은 이런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면 그죠? 계속 주저주저하면서 지옥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공로로만 간다는 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된 거죠. 기독교인 흉내만 내는 자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우리가 늘 부족해 보이고 교인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한심해 보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그게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는 마음이,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부족해 보여도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기독교인 흉내내는 교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회개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이런 과정 때문에 성도는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기쁜 날이죠, 그죠? 여러분, 기쁩니까? 회복되었기 때문에 풍성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질문요, 이런 질문은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목사님, 분명히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요, 목사님.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음을 믿는데 안식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주일에 왔는데 상태가 안 좋아.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배워서 이미 다 압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 압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죠. 삼총사 얘기했죠.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마음들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욕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런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 모든 조직,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죄인들도 계속 악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자극하는 거죠. 우리 죄성이 일어나도록.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 나 건드리지 마. 주님이 언제 뭐 어떻게 건드렸다고 그래요? 주님은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지옥 가는 거 붙잡아서 살리려고 건드렸는데 건드리지 마라는 거예요. 이상한 죄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회복되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순간순간 또는 때때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고통스럽게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의 평일,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의 상태가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을 가장 못 누리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주일 예배 전에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기도한 그 공백 기간이 제일 많은 시간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가장 배고픈 자가 되는 거죠. 제일 손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예배에 참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계속 일상 가운데 자리가 잡히면 이런 것들이 덜하고 오히려 주일을 기대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저도 마찬가지죠. 이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이 아침에 오른손 마른 자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내밉시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네 손을 좀 내밀라. 네 마른 손, 마비된 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손, 이미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안식을 다 빼앗긴 자처럼 그 마른 손, 그 마비된 손을, 고통스러운 손을 나한테 좀 내밀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손을 내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다시 기억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 내밀어 봤자 무슨 우리 손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망가진, 이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또다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는 이 모든 마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이 마음 다시 주님께로 내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주님이 구원하신 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서로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용서받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손을 내미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그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그분께 또다시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또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네요. 또 놓치고 살았네요. 내가 이미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천지입니다. 예. 그동안 절망밖에 안 보였습니까?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우리입니다. 예. 자꾸 우리한테 소망이 있냐 없냐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가득한데. 소망으로 가득한데. 예.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당장 심장마비로 죽어도 나는 가장 복된 자인데. 안 그래요? 뭐 바랄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은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예?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큰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복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거예요.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그 자녀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뭘 걱정합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우리에게 절망이 됩니까? 목사님, 돈이 없어요. 나도 없어요. 우리 같이 없어요. 까짓 거 뭐. 있으면 뭐합니까? 있어도 다 놓고 우리 주님께 가는데. 돈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먹을래요? 아무리 예? 그 뉴스에 한번 봤어요. 빌 게이츠가 즐겨하는 음식, 맥도날드. 여러분, 맥도날드 오늘 사 먹었어요. 여러분, 부자입니다.
돈 많다고 맥도날드 100개씩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봤자 기쁘지도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뭘 걱정하고 뭘 절망스러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가득한 자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 손이 말랐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안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소망도 없고 절망스럽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 손을 내밉니다. 이 마른 손을 내밉니다. 믿음으로 다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